우리가 상황과 문제에 매이면 내가 원하던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삶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예를 들면 건강이 흔들린다든지 결혼 생활이 흔들린다든지 자녀 양육이, 직장 문제가, 경제 사정이 우리의 뜻한 대로 펼쳐지지 않게 되면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기대와 확신이 흔들리고 불확실해질 때 삶을 지탱할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헤아려 보고 예수님을 숙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습관에 길들여져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대신에 상황을 생각하고 문제를 생각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생각하고 세상 근심을 생각하느라 거기에 얽매이는 거죠. 그럴수록 내가 처한 어려움만 크게 보입니다. 그럴수록 세상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어 있고요. 억울함이 올라오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좌절감의 시선이 고정됩니다. 장애물에 눌려서 꼼짝을 못합니다. 남을 탓하게 되고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세상을 증오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인내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시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도 증오심이라든지 또 피해의식을 예수님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생각을 억울한 마음에 고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통을 의도를 품고 견디셨어요. 어떤 의도였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의도를 생각에 품으셨기에 견딜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여 낙심될 만한 일이 있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반응하려면 더욱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편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오늘 절망짓게 하고 한숨 짓게 하는 일이 있어요. 재정 문제가 그렇고요. 건강 문제가 그렇고요.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실패의 쓴뿌리,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의 아픔,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 편가르기와 갈등만 더해가는 정치, 이 모든 상황 속에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 우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안고 피곤하여 낙심케 된 상황에서 무엇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단어를 다르게 풀이해 본다면 이 모든 문제들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아라.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보다 항상 더 나은 분이십니다.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인생의 목자세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신 밤에 단 한 가지만 집중하셨어요. 무엇에 집중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현실의 문제를 풀어내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물리치는 기도가 아니었고 고난을 피해가는 기도가 아니었고 고난을 통과하는 기도였어요.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제자를 선택할 때, 사역의 중간중간에,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주변 현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다 잠들어 버렸어요. 유다는 배신했고요. 베드로는 부인했고요.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르던 군중들은 바라바를 살려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군중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 없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인내하며 가셨어요. 무슨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충만하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기도 드리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의 착각이 있어요. 어떤 일을 당할 때 내 힘으로 견딜 수 있다, 내 지혜로 이겨낼 수 있다. 이것처럼 오만하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잠재력은 무한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유한한 피조물이거든요. 진정한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 능력이나 내가 이루어낸 결과물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흔들림이 없는 확신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행한 일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일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통로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이겨낼 수 없는 문제, 까닭없는 고통이 자신을 삼키려고 그물을 치고 그리고 웅덩이를 파놓고 함정을 파놓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편을 택했어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1절의 그 부르짖음, 내가 더 이상 다투지 않겠습니다. 내 힘을 의지해서 내 지략으로 싸우려 하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려 할수록 속에서 증오와 분노만 올라올 뿐이지요. 그러면서 2절에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옵소서. 지금 창을 들고 다윗을 찌르러 오는 그 원수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에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는 다윗 너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옵소서 기도한 거지요.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문제를 묵상하는 삶, 두려움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한 기도였어요. 이것은 다윗의 몸부림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의 중심으로 모시며 기도드렸을 때에 8절까지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상황도 그대로, 문제도 그대로, 원수도 그대로인데 다윗은 무엇을 경험해요? 9절에 다시 9절을 볼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그 마음속에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여러분, 고통을 생각하는데, 억울한 일을 생각하는데 마음에 평화가 오는 법 결코 없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그때에만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를 되새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로 결단할 때 비로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울림이 일어났느냐 하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용솟음치듯 올라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의 중심으로 모시고 기도할 때 주신 선물이에요. 9절 말미를 보십시다.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캄캄한 현실이지만 그가 고통을 외면하고 무한 긍정으로 희희낙낙했기 때문에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니 지금은 침묵하시는 듯 보이고 지금은 묵묵부답 부재하시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위로부터 임하는 기쁨입니다. 고통에 눌려 기쁨과 생기를 잃어버린 채 무기력했던 다윗, 그가 하나님을 생각의 중심으로 모시고자 기도할 때에 다시금 다윗의 심령에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구원하심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된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도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기도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고통이 다 사라졌기에, 문제가 더 이상 없기에
기도할 만큼 너무도 고요하고 평화롭기에 안전하게 느껴지기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무풍지대에서 살아가는 고상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폭풍우 치듯 나를 삼키려 드는 고통의 문제가 눈앞에 있지만, 인생에서 넘어져 상처 입은 고통의 문제가 있고, 결핍의 문제로 항상 목마르고 피곤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고통이라는 수렁에 빠뜨려서 꼼짝없이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이러한 올가미에 사로잡히지 않고 세상을 의연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바로 기도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초대입니다. 삶의 평화를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안전함을 누리시게 하는 선물,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혹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기도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와 함께 살게 되고 고통에 짓눌려 살게 되고 염려와 조바심에 매여서 마치 질식하듯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모든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하게 하는 길은 훈련이고, 훈련의 핵심은 반복인데, 기도를 훈련해야 돼요. 기도를 훈련할 때 인내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하시도록 성령님께 기회를 내어드리는 우리 편에서의 노력, 그게 인내로 기도하는 훈련이거든요. 기도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그동안 익숙했던 염려하던 습관, 두려워하던 습관, 이 모든 것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귀 기울여 듣는 마음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도는 내면의 개혁이에요. 내면을 개혁하는 운동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은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스마트폰으로, 각종 뉴스들로, 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얘기로, 그 얘기의 대부분은 좋은 소식보다는 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한숨 는 얘기를 날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면서 초조해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참을성 있게 듣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을 듣는다는 것은 참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무엇에 길들여 있어요? 조급한 생활 방식에 길들여져 있다고요.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고 또 답답하게도 여겨지고 별 기대감이 없이 그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들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가장 큰 낭비를 기도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동시에 기도를 안 해요. 아직 아예 기도에 대해서 체념을 하고 있어요. 기도에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못한 열정으로 기도를 그냥 방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기도를 훈련하는 것인데, 기도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막상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야지라고까지만 생각하고 기도를 못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댑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정한 시간에 실제로는 내가 수많은 잡다한 생각에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시간은 내게 꼭 필요한, 내게 유익을 주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던 그 수많은 시간들은 다 어떤 시간이었어요? 실은 잡념 속에서 고통스러운 문제에 눌리고 염려하는 시간이었어요.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에 걸리고 입맛도 사라지고 잠도 안 오고. 여러분, 고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법 인생에 없어요. 잡념이 머리를 채워서 답답할 때 멈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기도했어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밥때가 되면 배가 고프듯 밥을 먹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지는 것처럼 이 기도의 시간이 나를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시간이라고 이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목숨을 걸고 하는 것처럼 기도야말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 이거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요. 처음에는 구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의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며 훈련을 하다 보면 그 정해진 기도 시간이야말로 우리를 염려와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주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시간이 됩니다.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게을러져요. 이 죄인의 속성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더 영적이 되는 분 계십니까? 가만히 있는데 기도가 절로 되거나, 가만히 있는데 막 말씀에 막 손이 가고 말씀이 암송이 되거나, 가만히 있는데 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살아나거나, 가만히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성화되는 분 이 세상에 전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감염병 때문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 영적 갈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우리의 몸부림이 그 속에 있느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우리 속에 영적인 이 갈망이 지금 살아나고 있느냐, 기도가 막힘없이 다시 살아나고 있느냐, 그게 핵심이라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수많은 인생의 산적한 문제와 고민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은 온통 뒤죽박죽이 될 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은요, 사실 쓰레기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요,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쓰레기통이 되지 않았어요. 피폐한 인생, 폐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어요? 기도에 있었다고요. 다윗은 어쩌다가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할 일 없어서 기도한 사람 아닙니다. 기도나 해볼까?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기도는 생명이었었고요, 다윗에게 기도는 규칙적인 기도였어요. 그가 하루에 7번 찬양을 했다고 고백한 것처럼 다윗에게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말씀을 암송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찬양한다든지 이건 다 습관이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 훈련을 하십시오. 기도 습관을 들이십시오.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가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모셔지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린 즐거움과 기쁨과 생기를 회복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기도가 없는 개혁은요, 반드시 개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개혁운동이 역사 속에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요, 나 자신의 내면을 개혁하는 기도운동이 제외된 개혁운동, 이른바 너부터 바뀌어라 하고 있는 이 손가락질하는 개혁운동은요, 반드시 변질될 수밖에 없고 반드시 보복의 악순환, 증오의 악순환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혁 방식을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죄로 물든 인간과 세상을 개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핀셋으로 다 잡아내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을 구하러 왔다 하시면서 친히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대속의 제물로 희생당한 편을 택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방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개혁의 모델이 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원동력은 그래서 기도에서부터 나온 힘이에요. 루터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1530년 루터가 코브루크 성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을 때 루터를 유심히 지켜보던 한 사람이 멜랑이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는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에 적어도 3시간씩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에 루터는 기도했어요.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그가 직접 작사 작곡해서 부른 찬송입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다윗의 기도와 똑같지요?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고요, 이 루터의 기도였고요, 루터의 찬송이었다고요. 이런 루터의 기도 생활은 수도원 생활을 하던 수도사로서 몸에 익힌 기도 습관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는 수도사였고 성서학 교수였고 사제였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그였는데, 이 루터가 기도를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어떤 운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도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다. 우리가 귀 기울여 보아야 할 정말 값진 신앙의 유산이지요. 루터에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수도원 전통으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루터에게는요, 종교개혁가라고 해서 그에게 남다른 무슨 특별한 무엇이 없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예요. 오늘 코로나 상황, 이것을 타개해낼, 이것을 이겨낼 무슨 비방이 없느냐? 왕도는 없습니다. 우린 너무 특별한 것을 찾아요. 너무 별난 것을 찾습니다. 그걸 경계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예전에요, 종로 3가에 가면요,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는 분이 계셔서 이 약 한 번 써보시오. 머리에 수치 시커멓게 나오게 되고, 피부에 바르면 여드름이 없어지고, 이걸 삼키면 목소리가 좋아지고, 입안에 염증이 사라지고, 이걸 가슴에 바르면 폐병이 낫고, 허리에 바르면 허리병이 낫고, 배에 바르면 온갖 소화기 병이 낫고, 무릎에 바르면 관절이 나아서 뛰게 되고, 심지어 발가락에 바르면 무좀이 낫는다. 애들은 가라. 한 번만 발라봐라. 이게 다 돌팔이입니다. 큰 소리를 뻥뻥 칠수록 이게 뻥일 가능성이 높고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선동에 속지 마세요. 루터는 종교개혁가이기 전에 단순한 영적 수행과 묵상과 기도라고 하는 이 평범한 영적 훈련을 끊임없이 조용히 지속했던 사람입니다. 내면의 개혁을 끊임없이 이루어냈던 사람이에요. 이 단순한 영적 훈련의 반복이 유럽의 지축을 뒤흔드는 개혁의 물꼬를 트게 되었고, 잠자고 있던 교회를 깨우고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를 다시 쓰게 하는 변혁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루터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루터의 영적 수행에서 독특한 점은 요리문답을 통한 묵상과 기도였어요. 우리가 영화막당에서 요리문답 강의를 지금 계속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주일 부목사님들이 올리고 있는데요, 이 요리문답, 교리를 요약한 거잖아요. 교리는 신앙의 뼈대고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일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좀 들어와 보십시오. 무슨 비방 찾지 마시고 뼈대부터 튼튼히 세우십시오. 루터는 성경 본문을 읽고 혹은 요리문답 한두 장을 읽고 기도할 것을 권했어요. 그것이 본인이 기도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이렇게 요리문답을 읽고 기도하던 방식이 개신교 안에서 요리문답이 만들어지고 사용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구교의 가톨릭의 요리문답을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신교 교리의 뼈대가 된 요리문답으로 만들었다고. 그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었죠. 루터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살아있어서 나에게 말씀한다. 성경은 발이 있어서 나를 쫓아온다. 성경은 손이 있어서 나를 붙든다. 그야말로 루터는 요란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혀서 내면을 계속 개혁해 나가는 영적 훈련을 하는 결과 그를 통해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에 이 위기 가운데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 교회와 성도를 건강하게 회복하는 길, 그건 어디에 있을까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정신은 대단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뿌리로 돌아가자.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 본질의 회복이었습니다. 다시금 말씀과 기도에 단순히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안의 생기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이 신음하는 나라 안에, 이 세상 안에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생기와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의 단순한 기도의 엎드림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